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침에도 오전에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오후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렇게 잘생기신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은혜롭게 들으셔서 참 좋으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파리에서 이렇게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제 제자가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관전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상 밖에 메달을 많이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을 이렇게 줬었잖아요. 그 이제 경기 마치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오늘 말씀 봉독해드린 예배소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불로 연단된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또 값도 아주 비싸겠지만, 그러나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어느 정도 감탄을 자아내기도 하고 찬사를 받겠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금으로 만든 물건도 변형이 되고 또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순수한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금보다 귀한 더 귀한 믿음을 갖게 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간증은 이제 선수 시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해 주셨고 또 선교사로 가서 또 역사해 주신 얘기들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또 우리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어려서였을까요? 엄청 승부근성이 이게 강했어요. 그래서 탁구가 안 되거나 동료들에게 지거나 이러면 제가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라켓이었어요. 항상 제 라켓은 제가 안 될 때마다 이제 제가 그 라켓에다가 화풀이를 하는 바람에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한번 혹시 PPT 되나요? 네. 늘 이제 이제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던졌다가 일부러 안 받아요. 땅에 떨어뜨리게 해서 이제 깨지기도 하고 흠집도 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돌이켜 보면 제가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만큼 저도 이 라켓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요. 이 모습을 보던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교회를 좀 나가보라는 거예요. 성격도 너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안 돼가지고 늘 저렇게 라켓에다 흠집만 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좀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생님은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이제 갔어요. 가서 그냥 왔다 갔다만 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돼요. 잠언의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도 있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외웠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막 하다가 마음대로 안 돼서 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런데요, 이게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은퇴를 했거든요. 은퇴할 그때까지 한 번도 낫기때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계속 저는 체험하게 돼요. 제가 이제 중학교가 돼서 꿈을 갖게 돼요. 훌륭한 탁구 선수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탄하고 순조롭지는 않더라고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또 간염이라는 이런 어떤 또 질병, 예상치 않은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한참 탁구를 하는데 이게 팔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올리지도 못하겠고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이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이제 하시면서 이거는 탁구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막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하는 채 제가 탁구를 포기한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어떻게 하면 계속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하다가 통증이 있고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또 통증이 있으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하다가 아프면 또 가서 막 이렇게 하기를요. 거의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선수 생활을 겨우겨우 이제 버텨가게 돼요. 중학생 때 그때는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를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그때는 이렇게 마루바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하곤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되어서 세계선수권대회 처음으로 이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고 뭐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면서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이제 협회에서 막 저를 유망주다 막 이렇게 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그 당시 19살. 그러니까 이제 막 한참 이제 해야 되는 유망주로서 해야 되는 그 나이예요. 저는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그 진통주사 효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인이 저에게 와서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원에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기도원을 찾아가 봐요. 한 번도 뭐 기도원을 안 가봤기 때문에 안수기도하는 곳은 기도원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설교였냐면 저희들이 잘 아는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저에게 복음을 제대로 이렇게 들은 적이 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조차도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국민학교 때 책받침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지만 책받침을 쓰고 다녔는데 제가 왜 그 책받침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단 말이죠. 그걸 늘 보면서 이제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지옥 그림을 보면서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렇게 고통스럽게 그 불구덩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기는 절대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지 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많은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요,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까?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이제 구세주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가요. 이제 저도 이제 안수기도를 사람들 쭉 있는데 안수기도 받고 이제 숙소에 들어왔어요. 숙소를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요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나는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나는 나을 것이다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숙소에서 아팠던 그동안 팔을 계속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요. 이 6년 동안 아팠던 팔이 안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6년 동안 아팠던 팔을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되었어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더 잘하고 또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고 하는 게요, 저는 사실 그 선수들보다 제가 더 뛰어난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훌륭한 이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라는 저의 중심에서요,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탁구라는 재능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 그쯤 되면은요, 저는 제 이제 남은 탁구 인생은 이렇게 다 이렇게 순조로울 줄 알았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 이렇게 칭의가 되고 나서는 이 광야가 있다는 거 그때는 이제 몰랐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염이라는 질병이 이제 저에게 있었어요. 저희 가족의 내력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큰오빠도 큰언니도 다 이렇게 간암으로 먼저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간이 안 좋다 보니까
체력이 약하고 또 수치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50일을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는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였어요. 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이 서울에서 있었고 88년 올림픽이 서울에서 있었는데, 특히 88년 올림픽 같은 경우는 탁구라는 종목이 올림픽에 채택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처음으로 서울 올림픽 때 이제 채택이 된 거니까 저는 이 올림픽을 한번 너무너무 참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을 해서 마음껏 시합 한번 해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아픈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할 수 있는 체력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고, 말씀을 보다가 잠언 24장을 쭉 읽다가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냐 라는 말씀을 보게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여러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근데 올림픽에 참가를 하기 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제 상황이 이제 암담한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탁구는 자신이 없지. 숙소에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리거든요. 하나님, 저 체력도 약하고요. 또 탁구도 지금 충분히 훈련을 하지 못해서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합을 하는데요. 개인 단식 부분, 제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시합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림픽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 단식이었기 때문에 준결승에서 상대의 중국 선수와 이제 겨루게 됐어요. 지금 탁구를 아시는 분은 11점으로 바뀐 걸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21점이었으니까요. 2대2가 됐어요, 세트가. 마지막 5번째 시합을 하는데 그 선수는 점수가 18이고 제가 1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18대 11이라는 점수에서 저 자신도 이긴다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냥 최선을 다했어요. 한 점 한 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침착함과 평안함을 정말 주셔서 그냥 한 점 한 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10점을 연속적으로 따면서요, 21대 18이라는 점수로 역전승을 거두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올림픽을 이제 하는데요,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탁구를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중국 선수들이 이제 3명이 출전을 했는데 올림픽에 단식에서요, 금, 동메달을 다 땄어요. 근데 복식에서 현정화 선수랑 저랑 이제 복식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었는데 이제 결승에 오르게 됐어요. 상대는 중국의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였고 저희가 겨뤄야 되는데 이제 그 선수들이 먼저 출전을 했어요. 이 선수들 금메달, 동메달 딴 선수고. 근데 제가 단식 때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에 위축이 됐고 이제 시합 시간이 돼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현정아 선수가 저보다 5살 이제 후배니까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고 이제 시합에 들어갔어요. 복식은 3번 해서 2번 이기면 금메달 따거든요. 첫 번째 시합하는데 막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접전 끝에 21대 19로 이기고, 두 번째 저희가 지고 마지막 3번째 하는데요, 3대 3, 4대 3 막 접전 끝에 가다가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상대편의 첸일과 자오짐이라는 상대방 자기들끼리 이 스텝이 맞지 않아가지고 다리가 꼬여가지고 자오지민 선수가 그 코트에서, 그 큰 체육관에서 탁구대 한 대만 집중돼 있는 그곳에서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그 코트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기자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러 오잖아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 호흡을 맞춰서 우승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요. 저는 제 탁구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한번 같이 합독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가 하나님 저는 지금 체력도 너무 약합니다 라고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희 하나님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의 영향이 좀 많이 컸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에 이제 기자로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고요. 한국 뉴스를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6년 동안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제 가족이 97년도에 몽골에 갔는데요. 몽골에 가서 알았어요. 몽골에 갔더니요. 우리나라 분단 국가처럼 거기도 분단 국가더라고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더라고요. 외몽골은 울란바토르라고 수도라고 하는 거기를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자치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민족끼리 서로 말은 같은데요. 이게 문자가 다른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몽골, 이 몽골 사람의 전통 고유 수직 문자예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울란바토르 그쪽 외몽골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인 거예요. 성경이 키릴 문자로 되어 있는 것 내몽골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죠. 그래서 내몽골 성경 번역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다가 남편 이제 내몽골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골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다음에요. 저는 거기에 몽골 아이들에게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또 비자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또 외몽골에서 저 시골의 동고비주라는 데를 가서 또 가정교회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요. 저기 이제 동그랗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 네모난게 표시한 저 자매 얘기를 좀 하려고 표시를 해왔는데요. 처음에 갔을 때 3명의 그 크리스찬 현지인들과 함께 이제 가정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저 자매였던 거죠. 근데 몇 날 며칠 교회를 예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자매가 아닌데 이상하다 하고 그 집을 가봤어요. 갔더니 이 자매가 아팠어요. 아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통도 너무 심하게 아파하고 있고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있은 지가 3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감기 걸렸냐? 그래서 그것도 아니래요. 뭐 몽골 의사도 왔지만 병명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대요. 근데 그 부적을 집에 놓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우리 집에 이 부적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거 안 되겠다. 부적 태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막상 태우려고 한 그날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이 부적을 태우면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부적을 못 태우고 끙끙 앓다가 보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어제도 오다가 보니까 막 큰 불상도 있던데 또 막 이슬람도 있고 막 정말 영적 전쟁을 하는 이 곳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두려움의 영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물도 못 마시고 두통에 시달려 그렇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니까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대신 태워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이거 태우자. 그래서 이제 그 자매랑 함께 나가서 이 부적 한쪽에 가서 부적을 태우고, 우리 동네가 이게 넓지 않으니까 그 부적을 태우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교인들이 오며 가며 묻는 거예요.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적 태우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가더니 잠시 후에 또 왔어요. 왜 그러지 하고 보니까 자기들도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감춰놨던 이런 부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몽골은요, 그 나라 자체가 라마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형상과 같은 우상도 있고, 뭐 부적도 붙여놓은 것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것도 다 가지고 나온 거죠. 둥그렇게 우리가 앉아가지고 이 부적을 이제 태우기 시작했어요. 다 이제 태울 때, 태우고 있는데 우리 그 부이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있잖아요. 한국어로 된 그 찬양을 몽골말로도 돼 있었어요. 번역이 돼 있었는데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막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 부적이 다 꺼질 때까지 이제 합심 기도를 하고 이제 다 부적을 태워버리고 이제 성도들은 다시 집에 가고 이 자매를 집에 바래다 주고 집에 제가 돌아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이런 걱정이 들었어요. 이거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부적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얇은 종이로만 봤지 몽골 부적은 책이 이렇게 많았고요. 무슨 반지, 왜 겨울옷이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겨울옷 막 이런 게 부적이었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30만 원 해당하는 돈을 들여 사온 거예요. 몽골 돈 30만 원 굉장히 그 당시 큰 돈. 그 사람 월급이 10만 원 채 안 될 때였어요. 그런데 이 부적을 태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또 다투지는 않을까? 갑자기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부축을 받아서 나갔던 이 자매가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상태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시달렸던 두통 없어지고요.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그 남편도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이제 부끄러움이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걸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또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때도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가 글쎄요. 무슨 이 몽골 자매처럼 집에 형상과 같은 우상이 있고 부적을 붙여놓고 이런 보이는 우상이 없다 할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요, 저에게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우상은 명예였더라고요. 정말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든지 꿈을 갖든지 비전을 갖든지 야망을 갖든지 그건 괜찮겠죠. 근데 저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지 못하고 명예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부모님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정말 눈만 뜨면 주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도 보기도 하고. 제가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 처음에 좀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이사 갈 때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손 없는 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은 더 비용도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집사님인데도 자기 자녀 결혼 날짜를 보기 위해서 사주팔자를 봐요. 어느 날이 결혼하기 좋은지.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그 청소년, 유소년 감독을 했었거든요. 코치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하루는 이 코치들이 얘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자기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 시합을 막 하다가 하고 있는데 지더래요. 그런데 그냥 우연히 코에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근데 손을 내렸더니 또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는 이 얘기를 듣게 됐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젊은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아직도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저도 어렸을 땐 시합할 때 내가 안 보면 이기더라 하면서 막 이럴 때가 물론 있긴 했었지만 이 미신을 믿는 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이 몽골 이 성도들처럼 우상을 태워버리고 버려버릴 때 그리고 또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이 몽골 자매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신 이 역사하심은 우리 삶에도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저 외몽골에서 사역을 이제 마치고 내몽고에 가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제가 그 내몽고의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네, 그 선수들은 내몽고 사람들이 아니고 몽골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은 몽골인인데 그 탁구만큼 한족들이었어요. 잠깐 그 보여주실래요? 사진 좀. 네. 선수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 제가 저 표시했던 저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 번역이 다 완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올 때 저 아까 표시되어 있던 그 선수의 아버지가 저한테 자기 딸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너무나 국가대표 되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일이니까 한국에 가서 그 꿈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여러 선수들이 있었지만요. 이 선수가 뭐 실력이 월등하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너무 성실해요. 연습벌 내고 노력하고 성격도 참 착하고 그래서요. 데려와서 이제 귀화를 했죠. 귀화를 하고 그런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굉장히 한국에 적응하는 걸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언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 하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니요. 점점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의 뭐 한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이 제자를 제가 옆에서 돌봐주는데요. 너무 어떤 때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괜히 데려왔나라고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간암으로 갑자기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사람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제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선수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이론과 실기를 겸한다고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그 시기였는데 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도 선수들 가서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 친한 두 집사님이 저 찾아와서 저를 보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집에만 처박혀 있냐고, 좀 나가서 산책도 좀 하고, 좀 운동도 좀 하고, 이러지 왜 이러고 있냐고. 근데 제가 이전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를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데요. 들어가려다 그걸 보면서 갑자기 막 제가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여기 왜 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 얘기인데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하고 여러 날을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원장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그런 원장님이셨어요.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유튜브 치면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나는 건 뭐였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걸로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했는데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이게 타인으로부터 받는 상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내적 치유가 되지 않은 채 묻어두고 있으면 미움이 된대요.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놔두면 점점 분노가 돼서 이걸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 이제 증으로 변신해서 이게 뭐 조현병이든 뭐 우울증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증상이 심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는요, 이 뭐 우울증 뭐 이런 거는요, 정말 사단이 개입하더라고요. 영적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한테 속삭이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셨어. 이 세상에 너는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고요. 가끔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 환청에 따라서 뭐 나가기도 할 때도 있었고요. 또 막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문을 콱 닫기만 해도 싸우기만 해도 다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화가 난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또 폭식증 막 이런 거에도 시달려요. 먹고 막 다 토해요. 또 음식 갖다 놓고 먹고 막 이렇게 거의 2년을요. 제가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kg 살도 막 찐 적이 있었고요. 표정들이 안 믿어진다는 표정. 하도 그러다 보니까 중앙일보에 이게 기사가 하나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형자 방황의 운둔 생활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뭐 이 원장님이요 참 저에게 헌신적으로 상담을 해주신 분이셨어요. 제가 상태가 심각해서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그럼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바람 쐬면서도 상담을 해주시고 상담 끝나면 기도도 해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요.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는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병원에 가서 상담 안 받고 그분과 함께 큐티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말 여러 말씀들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게 하루 이틀이죠. 한 달, 두 달이죠. 거의 2년을 제가 드러내지 않으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제가 일어날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재기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다시 재기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이러면서 한 사람씩 다 제 주위를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제가 위경에 처해 있을 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는요.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큐티한 거를요. 매일매일 이 제자에게 문자로 이제 보내고 또 전화 오면 전화로 서로 기도하고
또 만나면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정말 중요했던 건요, 이 제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진짜 이 전교인이 다 합심 기도해주고 중보 기도 해주니까 이게 점점 정말 살아나면서 3년 전부터 국내대회에 있으면은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그것 좀 보여주실래요? 기도를 드리더니요, 작년에 올림픽 파리에서 있었잖아요. 거기에 국가대표 주전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요, 단체전을 하려면 3명이잖아요. 신유빈하고 전지희하고 이은혜라는, 제 제자는 이은혜라는 선수인데, 신유빈하고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이은혜 선수가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요,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혔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이제 동메달전에서 독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지지 않았던 그 주전 동메달 그 주전이었던 독일 선수를 3대 0으로 이기고 끝내자마자 저렇게 앉아서, 코트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요, 제가 저 장면을 그 파리 현지에서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됐어요. 이렇게요, 제 이은혜라는 제자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으로 자기의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책을 냈어요. 책을 읽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가 오더라고요. 자기 아들, 딸들이 지금 우울증으로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조울증이 회복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꼭 병원에 가셔서 상담도 받으시고요, 약도 드시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제가 아까도 보셨지만 그 몽골 시골의 동고비주라는 곳에서, 그러한 곳에 무슨 한국 사람이 있었겠어요? 뭐 인터넷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좋은 말씀도 듣고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도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제가 이사하는 날이 아침이 되었던지, 제가 아이를 낳는 날 아침이 되었던지, 어떤 날 아침이 되어도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필사를 하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이요, 우리를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몽골에 이제 전 딸이 둘이 있어요. 연년생이에요. 그 당시 제가 데리고 갈 때 4살, 5살이었어요. 교육을 애들이 받아야 되겠는데, 뭐 4살, 5살, 그때는 몽골 유치원에 가면 됐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교육을 시켜주셨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시골에 무슨 뭐 한인학교가 있었겠어요? 국제학교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할 때 홈스쿨을 할 수 있는 헌신자가 좀 와서 좀 아이들 교육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몇 분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울란바토르 수도까지는 잘 올 수 있어요. 거기서 10시간 기차를 타고 동구비전을 시골에 온다는 건 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한 선생님은 유치원 교사였었고, 그분이 오셔서 또 아이들을 또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하다가 어느 정도 하고 가시고, 또 한 선생님은 한국에서 수학 강사했던 분인데, 이분이 수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과목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마지막에 오신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저는 WEC라는 웩이라는 국제 선교회 단체에 소속해 있거든요. 그게 본부가 그때는 영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기도 편지를 보내는 거죠. 저희 교사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영국에서요, 어떤 영국인이 그 기도 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영국인은 어떤 분이었냐면 여자 결혼하지 않은 싱글 분이셨는데 초등학교 교사만 9년 동안 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도 제목을 보고요, 그 다니던 학교에 사표를 내고 그 학교에서 가르쳤던 영국 교과서를 가지고 저희 아이 둘을 가르쳐 주겠다고 몽골에 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별로 놀라시지도 않아요. 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리 한국에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영국인을 가정교사로 둘 만한 사람, 글쎄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 이게 한 달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분이요, 큰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년을 헌신해 주시고,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영국에 가신 거고요. 이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을 이제 가야 되고 작은아이 6학년을 가야 되겠는데, 또 그때는 이제 내몽고에 있어서 거기에도 학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지만 그 기숙사가 딸린 그런 MK 스쿨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선교사 자녀 학교로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알아보다가 대전에 국제학교가 있는데 선교사 자녀에게 학비를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요, 아이들한테 얼른 시험을 봐보래요. 몇 학년에 배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서류를 띄우라는 거예요. 이거 서류를 띄면서 이거 뭔가 입학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학비였었기 때문에 가자마자 사무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학비가 얼마인가. 지금은 엄청 더 비싸졌는데 그때도 비쌌어요. 한 명당 25,000불이고 2명이니까 5만 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한 6천만 원? 좀 되잖아요. 1년에 학비가 6천만 원인 거잖아요. 이렇게 비싼 학교에 도대체 얼마만큼 혜택을 주는 걸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학비 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여쭤봤어요. 저희가 내야 될 학비가 얼마입니까? 이 원장 교장 선생님이요,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미국 분이셨거든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 그것이 10불도 좋고 100불도 좋아. 지금 10불이 얼마인지 몰라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거 아니죠? 지금 14,000원? 14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 교육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6년을, 작은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7년을요 정말 작은 학비만 내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 여기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면 너 모든 거 더해줄게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달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요,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민족,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저를 제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하고 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평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저는 평생 소원입니다. 이게 저 혼자만의 소원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되겠죠. 참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참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전 탁구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외에 나가면 다 여러 나라를 이렇게 간증을 제가 말로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A4 용지에 네팔이면 네팔어로, 태국이면 태국어로, 다 중국이면 중국어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나가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간증도 전하고 또 탁구도 가르쳐 주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 종이는 또 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책자로 전도 만화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33쪽 되는. 그래서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우간다에 가니까 영어로 이렇게 우간다 사람들이 이제 통하더라고요. 야, 이 전도 만화를 가지고 어딜 가서 전도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관중으로 모슬림 학생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딜 가지 않아도 그 탁구 친선 경기 하는 곳에서 이제 전도 만화를 나눠줄 수가 있었는데 그 전 거요. 네, 이제 우간다 국가대표 선수들인데 그 만화 전도 만화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된다고 와서 이제 사진 찍자로 저를 이렇게 찍었고요.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탁구 선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YTTM이라는 양현자 탁구 선교를 만들어서 지금 동호인들과 이제 또 해외 선교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내일 모레도 이제 라오스로 20명이 또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요, 네팔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요, 또 캄보디아도 가고, 그 다음에요, 작년에는 또 몽골로 또 다시 가게 됐고, 선교를 해보니까는요, 해보셔서 아시지만 전도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옛날처럼 그냥 전도지 하나 이렇게 틱틱 줘서 되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정성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선교지에 갔다가 또 단기 선교로 갔다가 돌아오다가요, 차 사고를 당하는 또 팀들이 또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갈비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 아프게 그 자리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제 3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추려 왔는데요.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상처를 입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